말을 아침에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말을 너무 안 했나 봐요. 입이 안 풀려가지고 계속 꼬입니다. 아내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침에 근육이 안 움직여져요.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입니다. 원래 한 권이에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해서 크게 묶어요. 이렇게 사실은 여호수아부터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이제 역사서라고 이제 크게는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특히 이제 사무엘상하 같은 경우는 이제 쭉 설명하겠지만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짜리인데 두 권으로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게 맞고 틀리고 안 해요. 그냥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눈 겁니다. 그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다윗이 등장하고 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 그 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고대 히브리 성경이 있거든요. 제 사무실에 가면 히브리어 성경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의 고대, 그러니까 지금 이 고대는 이제 15세기 전까지만 15세기까지만 해도 이 고대 히브리어 성경도 이거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사무엘상하가 원래 사무엘서 이렇게 한 권이었는데 16세기 와서 이 히브리어 성경도 나눕니다. 상하로 나누게 돼요. 이 고대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 말이죠. 이스라엘 말이에요. 히브리 말을 고대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번역했는데 이걸 70인역이라 그래요.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요거 굉장히 권위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면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참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책도 그 책은 이미 그 전에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눠서 번역을 해버려요. 처음부터 이 책도 옛날에 번역된 거거든요. 고대에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1왕국, 제2왕국기 이렇게 나누고 이제 이게 헬라어잖아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잖아요. 그 그리스어를 다시 이거를 갖다가 옛날에 고대 카톨릭이 뭐예요? 로마죠, 로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본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거를 성경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해요. 그게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을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 하는데 그 라틴어가 이제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게 불가타 성경인데 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것도 이제 그때도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얘네들을 번역하는 순간부터 나눠버려요. 1왕국기, 1열왕기, 2열왕기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이건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열왕기 상하도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3왕국기, 4왕국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눠지게 돼요. 이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첫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알죠? 이게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불가타 성경을 이제 전체를 영어로 제임스 왕이 영국의 제임스 왕이 번역했다고 해서 왕이 이제 번역을 명령했다고 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우리는 한국에는 성경 번역이 보통 우리가 개역 개정 이거 하나를 많이 보죠. 그리고 뭐 현대어 성경, 뭐 쉬운 성경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잘 안 보죠. 그런 건 잘 안 보는데 영어 성경에는 버전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게 이제 NIV이고 뭐 킹 제임스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그게 진보적인 성향의 성경 번역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성경 버전 있어요. NIV는 중간입니다. 중도예요, 중도. 그래서 우리는 NIV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죠. 이런 성경 번역도 되게 재밌어요. 각자 알고 있으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갔을 때 다른 성경 버전을 막 찾아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뭐 문제가 될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다 번역하게 되면 분명히 자기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성경이 이상한 대로 막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서 참고사항으로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저자가 문제가 돼요. 사무엘상하는 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사무엘로 배웠어요. 근데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니고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이 썼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왜냐하면 사무엘이 썼다고 하면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이 죽거든요. 그럼 사무엘 하는 누가 적었어요? 상이 죽었는데? 말이 안 되죠. 모세처럼 거의 끝판에 가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몇 장, 한 두세 장 정도 되는 거는 뭐 제자들이나 뭐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 그래. 이거 대부분이 모세가 쓴 거니까 그래, 인정. 근데 이거는 몰라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 말을 하냐. 이게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사무엘과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이 기록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근거로 해서 뭐 사무엘이나 나단이나 갓이 썼을 거다, 아니면 제사장 집단이 썼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엘이 꼭 다 썼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썼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뭐 진보 신학자들이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때 쓰여졌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그 주류입니다. 주류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죠. 그렇게 되면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라는 게 안 돼 버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그걸 가지고 갔을 때 얘네들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뭐 더 보충하고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편집을 뭐 더 보충하고 잘 이렇게 정리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믿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게 지금 주류 신학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집단은 잘 없어요. 사실은 잘 없어요. 우리 한국이 특별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0.1% 안에도 안 들어가요. 전체 기독교 안에서. 독특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극우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건 아닌데 근본주의자들은 우리는 다 들어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죠. 우리는 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서 내용, 그리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는 게 사무엘서의 이제 배경이죠. 배경을 설명할 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약 300년에서 400년 정도 된 시기입니다. 사사기 때 했던 거예요. 그 100년의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렇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300년에서 400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로 지명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사사 시대의 말기이면서 동시에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교체 시기죠.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갈 때 사회가 어땠어요? 혼란스러웠죠, 그렇죠? 부패가 만연하고 외부의 침입은 끊임없이, 나라가 힘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끊임없이 침략이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또 부패와 싸우죠, 그렇죠? 부패와 왕은 힘을 잃게 되고, 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막 똑같아요. 왕은 없었지만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교체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그 시기에. 사무엘서 앞에 보면,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떠했는지가 나오죠. 그죠? 나오고, 그 다음 사사기를 보면 그곳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저들의 실패는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저들의 신앙적 실패를 꾸짖는 내용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입니다. 그죠? 이 사사기 내내 한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이 바보예요. 끝까지 몰라요. 끝까지. 근데 이게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한국 교회만 봐도 그게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 주변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는 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핀트가 완전 나간 겁니다. 야, 너희가 나를 똑바로 안 믿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너희는 왕만 세우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멍청한 생각. 그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워져서 망한 게 사울이에요. 그죠? 사사 시대 말기에 가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기에 비해서, 자, 지금 제가 지도를 나눠줬죠. 그죠? 그 지도를 보면 전에 줬던 지도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땅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다스리던 땅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영토가 눈에 띄게 축소되었어요. 요단강 동쪽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서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가 있었죠. 한 지파가 있었고 위에 반지파가 있었죠. 므낫세 반지파가 위쪽에 북쪽에 있었고 루벤 지파가 원래 동쪽에 있었죠. 그죠? 장남. 근데 지금 지도 나눠주신 거에 보면 루벤 지파는 없어요. 이미 사사시대 때 루벤 지파는 소멸해요. 망합니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반지파도 므낫세 반지파도 없어져요. 거기 다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게 되거든요. 소멸해요. 밑에 모압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해양민족이라고 불리던 그 블레셋, 얘네들이 철 가공이 제일 먼저 했거든요. 철 가공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철을. 이게 청동기하고 철하고 전쟁이 붙으면 청동기는 철 한 방이 다 부러집니다. 철로 만든 칼을 청동기 칼하고 부딪히면 청동기는 휘어져요. 그래서 못 써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전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과 아직까지도 여전히 총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 중동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블레셋이 그래서 팽창하게 되거든요. 국력이 되게 세집니다. 그런 블레셋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단지파도 원래 살던 곳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죠. 우리 사사기 때 다 했던 겁니다. 그죠? 쫓겨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라이스로 옮겨갔고,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네게부 지방하고 중부 산악지대, 옆에 보면 위에 지도에 보면 그 산 표시가 있죠. 그 산 지역까지 다 장악합니다. 유다가 엄청 줄어들게 되죠. 유다 지역이. 그리고 북부의 에스드랄엘론 평야까지 장악하게 돼요. 굉장히 블레셋이 엄청나게 세져요.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신정국가였는데 그 사사는 재판관이죠. 그 사사는 정치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란이 생겼을 때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사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정치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치는 그 지파마다 이게 장로들이 다 해요. 장로들이 다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자치제죠. 지방자치제들이 다 분권화돼가지고 자기 지파들은 자기 지파들이 알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사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 재판관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현실의 정치, 경제, 군사적 어려움 때문에 이제는 왕을 요구하게 돼요. 왕을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시기가 이 사무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왕정국가 요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 하나하나의 행복이나 만족은 결국 개인의 조건과 능력보다는 나라가 얼마나 안정화되어 있고 그 치안이나 어떠한 그런 전체적으로 나라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그 나라가 정부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 뭐 무정부주의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정부가 없고 이렇게 보호받을 수 없는 그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전체적인 국민의 행복은 그 나라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거 알 수 있죠. 우리 이걸 통해서. 지금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지금 민주주의 국가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따지는 체제가 아니에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뭔가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민주주의가 태어나게 됐냐면 나라가 망하는 걸 최대한 막아보자라는 거예요. 시스템화 시켜서.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바보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망치더라도 시스템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나라를 최대한 천천히 망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말은 지네들 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잘 없어요. 유럽 국가하고 우리나라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 정도예요. 지네들 이름은 다 공화국이라고 쓰지만 공화국 아니죠. 다 독재죠. 그렇죠? 중동 쪽은 다 독재예요. 공화국이란 말만 공화국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시스템화된 그 민주주의 국가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이잖아요. 그죠? 왕정국가의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보다 더 들어가는 고대입니다. 고대. 그건 뭐예요? 얘네들은 왕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지금이야 우리 시스템이 됐으니까 뭐 대통령이 좀 모자라도 나라가 이제 천천히 국민들은 좀 힘들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주저앉지는 않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처럼. 근데 왕이에요.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왕이 누구냐에 따라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옛날 국가예요. 그죠? 이 왕이 이상한 선택을 해버리면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왕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보니 자기들이 주변에는 다 왕 때문에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빼고 나머지 다 왕정국가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근데 왕정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잘 되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요?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성경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구원자로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당장 등장하는 건 아니죠. 다윗의 등장은 사무엘 하에 가야 됩니다. 그죠? 한 세대가 지나야 돼요. 지나고 등장하는 게 다윗이거든요. 꽤 긴 시간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네들이 잘못한 건데. 하여튼 지네들이 왕을 원하고 구원자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은 하시죠. 다윗을 보낼 건데. 근데 다윗이 오기까지 한 40-50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걸 또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스라엘은 모르죠. 언제 등장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지나온 역사니까 아는 거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걸 이러한 시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역사를 성경의 의미로 읽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이라는 그 큰 틀 속에서 우리의 현 위치를, 나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와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역사를 모르고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떠한 기독교를 통해서 답을 얻겠다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고 내 인생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역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독교와 역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그 역사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 뭐 유라이트처럼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인간들하고 그런 인간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이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네들 입맛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건 오늘을 있게 한 과거죠. 여태껏 수많은 역사가가 역사 연구를 하고 내놓은 답이 있는데 뭐냐면 역사가들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알 수 없다입니다. 역사를 전체적으로 알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다 모르죠. 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역사를. 그래서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해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를 나누어요. 정치사, 그 다음에 문명사, 그 다음에 뭐예요? 문화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민중사,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장르를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 우리나라 역사, 한국 역사가들이라고 해서 한국 역사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한국 역사들 중에 어디? 근현대사 전공자. 그 사람은 근현대사를 알고 전공을 하는 거고, 조선이나 고려나 옛날에 그 신라 뭐 고구려 이렇게 잘 몰라요. 그냥 어느 정도만 알지, 우리보다 많이 알겠죠.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은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너무 방대하니까. 그리고 역사는 사실을 기록한 건 맞아요. 사실을 기록한 건데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하고 아내하고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기록하게 되면 내 입장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겠죠, 그죠? 만약에 아내가 기록을 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지. 나쁜 놈. 남편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나는 아닌데.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게 습관인데. 아내 입장에서는 저 나쁜 놈이 말을 있다고 믿기 말했다. 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 그래서 역사라는 건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만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한 역사를 볼 때 한 사람의 관점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사료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역사는 사실이니까 사실은 맞아요. 이 성경도 맞죠. 역사죠.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거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거로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람이 쓴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기록하게끔 만드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죠.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일관된 어떤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꼭. 그죠?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 등장하죠. 그죠? 우연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해요. 역사에서는. 그 우연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뒤집히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기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주장을 하고 싶으면 지금 뭐 이상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이상한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우상화시키려고 하는데 유라이트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역사적 사료를 갖고 오라고요. 하나도 안 갖고 와요. 없어요. 그런 사료가. 이 지네들 주장인 거예요. 지네들 주장 그냥. 역사적으로 이미 심판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네들 입맛에 맞게 우상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네들이 주장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역사적 사료를 갖고 와야죠. 근데 역사적 사료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미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았거든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은 찍혀 있어요. 근데 뭘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작고 사소한 일에 의해서 때로는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앞니를 예측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보세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라고 하지만 그게 꼭 그렇게 돼버리는 건 아니죠. 그죠? 여기에 또 어떤 작은 일로 말미암아 이게 틀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지도 않으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런 역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역사라는 큰 틀이 이해되어야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운명을 그나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나마.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나마 우리의 개개인, 내 자신이 어떤 운명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나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셨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여기에 역사에 편승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겠네? 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짐작하는 겁니다, 짐작. 이 세계와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역사도 제대로 잘 모르죠. 한국 역사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죠, 그죠? 근데 전 세계의 역사가 세계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맨날 아직까지도 옛날 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리백을 알아야지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수출을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아리백을 모르면 우리나라 기업도 다 망하는 거예요. 수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윗사람들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자기들 지지자들만 그 사람들에게만 표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 기업들 환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 그냥 잘하면 돼요. 내 편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만 결국은 해답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건데 안다고 해서 해답이 있냐면 해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목표와 기준을 삼을 만한 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 이 세상이 우연의 연속에 불과하다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우연의 연속, 우연으로 빅뱅이 일어났고 우주가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고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 많은 행성 중에 공기와 물이 있는 그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그 안에서 진화해서 동물들이 생기고 우리 같은 인간이 생겨났다. 이게 우연의 연속이거든요. 그렇게 우연의 연속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고 우연히 태어나서 살아갈 뿐이에요.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복이라는 것은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성과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목적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치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선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목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신자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책임지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왜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이 없는데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가치를 만드는 거라면 내가 왜 열심히 살아요? 그렇다고 나한테 누가 뭐라 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날 뭐라 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희망이 없는 거죠. 목표가 없으면. 그런 인간에게 어떤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는 존재, 그냥 우연으로 탄생한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이런 목표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신자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잠깐 살다가 죽을 인생을 왜 열심히 살아요?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성실하게 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서들은 우주와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며 그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와 내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때문에 우리 신자는 우리 각자의 필요나 절박한 요구들이 근본적으로 이 큰 틀의 이 역사 안에서 이미 되었다라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고 우리도 극치에 이르는 존재가 되죠. 그렇죠? 이 미래를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거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죗값이잖아요. 죗값으로 죽는 건데 뭐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 미래, 오게 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래,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부분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의 해답은 다윗이에요. 그죠? 지금 이 총체적 난국의 이스라엘을 어쨌든 딱 구원할 사람은 다윗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다윗이에요. 그죠? 뭐 예표라고 하면 예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한다면. 이 다윗인데,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사무엘 하에 가야사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 기록들, 지금 사무엘 상의 이 기록들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워 왕정시대를 열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이 사사로서 직분을 가지기까지의 기간, 사무엘이 지금 이제 아직 사무엘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이 사무엘이 자라고 사사로서의 직분을 가지는 그 기간과 사사가 된 이후의 사역의 기간과 사울의 실정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2세대, 그죠? 사무엘이 나이 늙어서 사울을 왕을 세우거든요. 이스라엘이. 적어도 2세대가 지나죠. 2세대. 아까 앞에서 1세대라 했는데 2세대예요. 2세대가 지나서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거의 80년이에요. 한 세대를 거의 40년으로 보니까. 이 가운데 우리는 본문의 한나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애를 낳고 싶은데 애를 못 낳아요. 이 시대에는 애를 못 낳으면 여자에게 가장 큰 수치거든요. 부끄러워서 밖을 못 나가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그 절박함이 있죠. 그 절박함,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한나는 아이가 절박한 거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각자 절박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그 한나의 그 절박함, 매일매일의 그 절박함과 그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피로와 그 절박함 속에서 몸부림치는
한나가 그렇게 그 시대의 그 사회에서 몸부림쳤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고함을 아우성을 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한나와 우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한나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우리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 답은 뭐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그 절박한 요청과 필요들은 하나님 되시는 그 주권, 목적과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 안에서의 몸부림이죠. 우리는 결과를 알죠. 한나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것과 그 아이가 사무엘이 될 것이다라는 것과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라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알죠?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를 것이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회한도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다라는 거 알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나가 당시에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그 상황과 지금의 우리의 이런 절박함과 이 절규하고 있는 이 상황이 동일한 거죠.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 한나가 아이를 가질 것이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안에 서의 몸부림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서가 가지는 가치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과 역사를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예측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알아요.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개인으로서 확인하려고 하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과 신앙 고백 속에서의 체험과 확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해답이 되지 못해요.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하지만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수 있어요. 되면 우리의 불만이나 갈등들은 해소될 수 있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럼 내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는 볼 겁니다. 알죠? 그럼 불만들이 사라지죠. 지금 잠시 힘들 뿐이다. 그죠? 희망을 놓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뜻을 역사 속에서 더 깊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이고 목적이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니 왜 좀 대단한 뛰어난 사람들 해가지고 주변 나라도 팍팍 쳐버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소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의 시작과 종말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신다 그랬어요. 그죠? 시작과 끝이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시잖아요. 시작과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과 끝을 나중에 시간차가 둬서 보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 봐요. 하나님께 시간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이 전체가 하나님이라면 시간은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 안에 이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야 이 안에서 바둥바둥거리죠.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야 괜찮아 너네 하지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거든요. 결과를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지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작은 부분을, 매우 작은 부분을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일 뿐이에요.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자인데 무신론자입니다.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코스모스라는 책인가? 거기 보면 이제 우주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파란색 점이, 진짜 바늘만한 파란색 점이 하나 딱 있어요. 그 광활한 우주에. 그 유명한 사진입니다. 거기 파란색 점이 지구예요. 그거를 보면, 야, 우주가 이렇게 큰데 저 안에서 우리는 저 작은 별 안에서 아둥바둥 사는구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인문학자들이, 과학자들도. 우주를 봐라. 응?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이 그랬죠. 이 광활한 자연을 봐. 뭘 그 안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냐. 이런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역사란 우리가 살지 않았던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죠. 우리로 하게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진실하심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며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껏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앞으로도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것은 개인을 포함해서 인류 전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이 모든 역사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 된 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의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식민지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을 것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당했느냐에 대해서도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전 인류 한국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가는 거고, 개인도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안 좋았던 일이지만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나를 성장시키게 만들죠. 여기에는 우리 각 개인의 실패가 들어가죠. 만약에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실패와 신실하지 못함,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못난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포함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게 이유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이 늘 만족하게 확인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약속이 나에게 늘 만족스러운 삶으로 더 다가오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신자들은 늘 부족하죠. 우리에게는. 어느 시대나 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나에게 만족함으로 다가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확인된 적도 잘 없어요. 어느 시대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자된 자랑을 극히 일부분만 확인해요. 극히.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만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란 얘기는 약속은 받았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 그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 그건 언제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의심과 갈등이에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갈등하는 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책임은 그 의심과 갈등을 해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의심에 있다고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불러놓고 설득을 하고 자,
잘 설명을 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신자 개개인의 필요와 절박함이 응답됨으로써 그 신앙의 내용을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가지고 내 절박함이 해결되는 이 응답들을 계속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시키려고 하시지 않아요. 전체 역사의 틀에서 확인하게 하려는 겁니다. 큰 역사의 틀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당신님의 설명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특히 한국교회 신자들에게는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해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 영혼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시겠고 그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재려고 인간의 무식함을 그냥 놔두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그죠?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죠?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이에요. 바울의 대답은 지금 읽은 내용의 대답이 뭐냐면 아닌데 이스라엘도 구원 얻을 건데 이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면 그렇게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허락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처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우선 선택받은 민족이죠. 구약에서, 그죠? 구약에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에게로 그것이 넘어가게끔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일단 제사장 국가로 불렀단 말이죠. 제일 먼저. 근데 이스라엘이 도대체가 말을 쳐들어야지 말이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물통이 가득 차고 넘쳐야지 그 옆에 있는 이방인의 물통에도 그 물이 넘쳐 흐를 텐데 이놈의 자식들은 자기 물통도 다 안 차는데 닫아버린 거예요. 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없어요. 이런 것에 조건이 붙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은혜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죠. 자비도 아니죠. 보상이고 대가이며 생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사명을 거부해서 그 물통의 뚜껑을 덮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 그러면 나의 은혜와 나의 긍휼과 나의 자비가 말라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참 웃긴다. 오히려 더 많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내가 베풀리라 해서 이스라엘이 뚜껑 닫았잖아요. 그 옆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물통에 넘치게끔 하는 겁니다. 물이. 이스라엘이 동의해야지만 넘어가는 은혜가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라는 속성과 성품과 그 절대 주권에 대해 근거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넘기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거부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네들이 뭐라고? 이스라엘이 지네들 뚜껑 막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구원이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얘네들이 되게 순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신 거예요.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결국 아무 조건 없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바로 그 이유로, 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아무 이유 없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러한 아무런 이유 없이 넘어간 그 은혜, 그 아무런 이유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넘겼던 은혜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안 넘길 이유는 없으시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시사하는 말이죠. 혹시 이 말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개판 쳐도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건 그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음과 무한하심을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로마서 11장 32절과 연결되느냐 하면 인간은 스스로 가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역사 속의 사건에 대해 우연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거를 왜 우리는 굳이 우연이라고 밖에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죠. 그 우연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인간이 오늘이라는 역사의 결과를 가치 있게 만들어낼 조건을 과거에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가치 있는 역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아직 인류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인류는 지네들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이거 망해도 12번은 더 망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럼 안 망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연 때문이죠. 그죠?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이들은 우연 때문이라고 하니까 지네들이 망하지 않은 건 우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연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우연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다라고 말하죠.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진짜 핵전쟁 한번 일어날 뻔했습니다. 진짜 일어날 뻔했어요. 그 우연으로 안 일어난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진짜 남북한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실제로 일어날 뻔했어요. 미국이 그때 되게 심각했거든요. 근데 안 일어났죠.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보는 겁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연, 삼국지만 읽어봐도 많이 나와요. 우리 인간들이 한 짓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세요. 12번도 더 망했어야 할 인류인데 왜 그럼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짓을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야, 우리나라 이때 진짜 망할 뻔했는데 안 망했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들이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인간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보지만 그대로 결과되지는 않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즉 역사는 우리 인간의 못난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결과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가지는 신앙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가능케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든 신앙적인 답과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긴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당신님의 신실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신자는 우리가 저지른 죄나 아직 답이 결과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인 승리를 내다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병에 걸리죠. 배짱을 부리며 땡깡을 피우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 벌이죠. 뭐만 하면 뭐 섭섭하다, 뭐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징벌이에요.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건 신자에게는 징벌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그게 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실력도 없어요. 한국교회는 특히 그래요. 지가 지금 징벌을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있고 징벌을 받고 있는데 몰라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없죠. 신앙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는데 성경의 역사서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개개인이 곧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예요. 역사이고 우리 개인과 연결되어 이 역사가 이 전 인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각 개개인들을 역사를 동원하여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원하시고 완성할 존재이며 모든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분리된 역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동원되며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훨씬 더 힘이 있고 큰 틀에서 믿음의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허락하신 약속을 확인하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새겨 주어진 삶을 보다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주관하시며 목적을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로 신자로 사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우고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자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 세상과 역사 앞에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